말라기서가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한 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말라기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정말 굉장한 성취감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일만 남았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처음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놀랍게 축복하셨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나와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건축했을 때 얼마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놀랍게 드러났는지 제사장이 정말 똑바로 서서 이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렸는데 그것을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다시 재건했을 때, 그래서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을 때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당연히 실망했겠죠. 실망한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7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왜? 자기들이 지금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든 때에도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 하나님은 누구만 생각하는가? 여기 보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한 자들만 사랑하신다. 악한 자들과만 함께한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런 원망과 불평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죠. 앞에도 나와 있었어요.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17절 앞에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죠.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더 어려워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엄청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잘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죽을 힘을 썼는데도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물론 죄를 짓는 것 잘못이죠. 잘못을 저지르는 것 잘못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또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안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재건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법정에서도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는 뭡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죄를 부인하는 것이, 그런 것은 일종의 법정 모독죄에 해당하죠. 위증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무슨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길래 이처럼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죄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도 없고 또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그처럼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말이에요? 터놓고 이야기하자. 뭘 터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너의 연약함을, 너의 부족함을, 너의 실수를 다 내게 내어놓으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줄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의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은 잘 된다는 것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서 힘들게 만들었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사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애썼는데 왜?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모르는 거 아니? 그러나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비교의식,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게 나와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의에서 건져내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하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못한 게 뭐냐고 하나님을 향해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죠? 바로 그 다음 절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살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잘못, 아니 우리의 잘못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뭡니까? 자기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는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어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너희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고 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